오늘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며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만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는 아하수에로 왕을 제외하면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막대한 부도 누리고 있었고요. 자녀들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하만은 계속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낮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이 훨씬 충격이 크죠. 하만의 자리는 누구보다도 높은 곳에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의 무너짐은 더욱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왕을 위해 두 번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은 첫 번째 잔치 때처럼 에스더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재차 묻습니다. 2절입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는 전날 소원을 물어보았을 때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었죠. 그러나 오늘은 이제 명확하게 자신의 요구를 표현합니다.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에스더는 침착하게 민족의 비참한 현실을 정확하게 왕에게 전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과감하게 밝히죠. 그리고 자기의 생명과 자기 민족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왕의 사랑하는 왕후인 에스더를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과 유대 민족을 죽게 내버려 둠으로써 왕에게도 결국 큰 손실을 입히게 될 것임을 알렸습니다. 5절을 보시죠.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에스더는 하만의 악행을 담대히 폭로하였고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이런 악한 일을 도모한 사람이 자신의 측근 하만이라는 사실에 크게 번뇌합니다. 7절입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자,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왕은 지금 사랑하는 왕후와 자기가 총애하던 이 총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잠시 자리를 떠나서 복잡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만은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립니다. 지금껏 승승장구하고 줄타기를 잘하면서 기고만장하던 하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로지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왕후 에스더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 합니다. 그러다가 하만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만 왕후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올라가 엎드린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법에 의하면 이것은 큰일 날 일이라고 하죠. 왕후에게는 왕을 제외하고 그 누구라도 최소한 7걸음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하만이 그 무렵 그때에는 그 시점에는 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멀리서 본 왕은 이 하만이 왕후를 겁탈하려는 행동으로 보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 분노하는 왕의 모습을 보고서 이건 끝났다. 이게 이제 가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이것은 사형 선고거든요. 얼굴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너는 빛을 볼 가치가 없는 죄인이다 라는 의미를 씌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극도로 분노하여서 당장 하만을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겠다고 했던 행동이 오히려 자기의 죽음을 재촉한 행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9절을 보시죠.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왕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운 장대에 대해 듣게 됩니다. 주변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가 왕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결국 왕은 하만이 스스로 세운 장대에 그를 처형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파묻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잠언 5장 22절 부분에 보면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의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어리석음과 자기 꾀에 넘어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좀 더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봅니다. 우리도 어리석은 하만처럼 살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기 꾀에 빠져 살았던 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형편은 안중에 없었던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내 계획, 내 이득만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살았던 때도 많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로 하만이었죠. 우리가 바로 하만처럼 그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할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나 대신, 우리 대신 그 나무에 달리신 분이 있습니다. 내가 매달려 죽어야 할 그 나무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하만처럼 또 흉악한 죄인처럼 되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만이 나무에 매달렸을 때 왕의 노가 그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의 은혜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만의 길이 아니라 에스더의 길을 따라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지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의 결국이 어떠한지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혹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